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안 보여서 많이 놀라셨죠?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놀랍게 하고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는 줄 이번에 이렇게 다시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다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이게 빈혈이 좀 심해요. 남자분들 보통 정상 수치가 13 이상인데 저는 이번에 가서 재보니까 6.7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7 이하면 수혈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 수혈까지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지난 주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대목 중에 예수면 다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약간 감정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예수면 다다 이거를 한 대여섯 번 한 줄 아는데 일부 예배 때 7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 힘을 쥐어 짜듯이 정말 예수면 다다 하고 이렇게 외쳤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머리까지 안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혈액이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귀가 막 멍멍멍멍멍멍해지고 그리고 막 혀도 이제 막 풀리면서 어눌해지고 막 땀은 막 그냥 비 오듯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설교 도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 목회 30년 인생에 처음으로 설교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내려오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난주 일부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도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버티면서 이제 마무리 막 짓고 사실 이제 결론은 하고까지는 했어요. 결론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조금 못 짓고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야, 만약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마지막 설교가 예수면 다다 하는 이런 외침이었겠구나, 외침이 되겠구나. 이거 괜찮은데? 야, 김 목사 예수면 다다 외치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이거 근사한데? 막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고요. 또 목사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졌다, 뭐 죽었다, 뭐 이거만큼 또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2부 3부도 끝까지 나와서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야 되나 하는 이런 그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막 급하게 119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서 응급실까지 가고 이제 수혈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혈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붉은 피가 그냥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이제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이 피가 곧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피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실감을 하면서 이 귀한 피를 헌혈하시는 분들, 참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퇴원하고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헌혈한 거 헌혈증을 다 5장이나 주면서 목사님 쓰세요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혈액형 뭐예요? 제 피 다 뽑아가세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쏟아주신 거구나, 이 귀한 보혈의 피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죽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수혈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수혈받은 그 누군가의 피도 흐르고 있지만 제 몸에는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혈관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에 참 생전 처음 정말 경험한 일들이 많아요. 막 119에 실려가고 막 응급실에 막 그 대기하고 정말 처음이거든요. 처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경험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뺀질거리면서 정말 날라리였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과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물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저와 상의도 없이 목회자로 서원을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떠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뭐 직분도 받고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 어느 중간에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 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예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속았어요. 바알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속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거 아니다,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의심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이 경험,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안 서고, 확신이 안 서면 자꾸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교회 다녀도요, 맨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하고 우기가 굉장히 딱 뚜렷해요. 비가 안 올 때는 한 방울도 안 오고 또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게 적당한 때 내려야 이 모든 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비를 내리시고 누가 정말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속아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게 지금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도 멸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 그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갑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모처럼 1부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자기는 지금까지 다른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아침밥까지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아침밥도 줘요 우리들. 일부 우리 성가대들이 아침밥 먹잖아요. 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떡만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온다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원하는 것도 뭐 있냐고.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살도 피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 한번 내게 하자 해서 드디어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먼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불이 내리도록 이제 바알에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막 바알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불러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막 뛰놀면서 춤추면서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그거 보고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외출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막 하라고 막 옆에서 조롱을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막 낭작 흘리면서 막 신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오부터 또 해질 때까지 난리 브루스를 막 떠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정말 바알 이 신이 잠깐 외출한 겁니까? 졸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신, 즉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잡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목구멍까지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항상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름 이제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이제 불을 내리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몰래 이제 이렇게 옥상에다가 철사줄을 쫙 이렇게 매놓은 거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막 신기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고 신이시여 우리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다시 더 큰 소리로 신이시여 우리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 주소서.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짜증난 소리로 아니 김씨 불 내려.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이 확 내려와서 모닥불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요, 이 학교에서는 이 김씨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였는데 그 뒤로 이 아저씨가 신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은 이 김씨 아저씨만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어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하고 불렀어요. 자제해야 돼. 지난주처럼 또 이게 쓰라지만. 근데 여호와여 하고 불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하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여호와여 하고 부르세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놀라지는 마시고 아이고 정말 살아계시네 심장마비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요, 이제까지 머뭇거리면서
확신을 못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며 꾹 다물고 있던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응답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예수면 다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그 심정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정말 예수면 다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예.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성경에 묻혀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뚜둥뚜둥 하나님은 따단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끝까지 다 할 줄 몰랐죠. 적당히 하다가 끝낼 줄 알으셨죠? 이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아마 예전에 많이 부르셨을 텐데, 지금도 생생하게 이 찬양 저는 안 보고도 사실 볼 수 있지만 혹시 몰라서 약보도 준비했습니다만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저 성경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엘리야와. 세 가지로 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30절 31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1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과거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쫓느라고 정신 팔려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제단이에요. 즉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십니까? 예배 시간만큼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겠다, 반드시 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불이 막 타오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혹시 예배는 점점점 뒷전이진 않으십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다고, 다른 거 지금 재밌는 거 해야 된다고, 또 우리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하느라고 애를 쓰신 분도 많지만 점점점 어느 날부터 이제 예배가 등한이 되어지고 그냥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이 예배의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합니다. 이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서 자꾸 빠지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냐? 예배 끝나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이제 축도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예배 끝났다. 내가 정말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도 지겨워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성경의 이사야서나 말라기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예배 아주 지겹다고,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리라고,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불이 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 위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말 여러분 힘든 인생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불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이 붙으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서 집 아래 숨어있던 그들이 집 문으로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도, 아니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적만 남아있으면 안 돼. 지금 나의 모습 속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그냥 냉랭하고, 올 때는 그냥 시들시들하고, 올 때는 그냥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 때는 정말 힘이 있고 생기가 높고 막 뜨거워지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야죠. 우리 예배가 성령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이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하느냐? 오늘 3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제단 쌓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필코 그 단을 수축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고 기필코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다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12돌을 취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12개의 돌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예배. 엘리야는 꿈꾼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점점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려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주님 가까이 오신 날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권하여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모일 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자꾸 방치하시면 안 돼요. 더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지금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제가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아직도 20%는 아직 안 들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라도 그걸 쌓은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혼자였지만, 외로웠지만 그는 그 제단을 쌓는 거죠. 450명이 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나님을 안 믿어. 예배 안 해. 어디 놀러 갔는데 450명이 전부 다 주일날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휴, 그냥 대세를 쫓아야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내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우리 T 공동체 할 때 그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어느 날 거래처를 갔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돼지 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돈 꽂아놓고 복 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어유 사장님도 와서 같이 좀 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거래처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래도 거래처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고 거기 가서 넙죽 절해야 될까요? 아닌 거죠. 우리 장로님 단호하게, 저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명절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되었는데 아무도 교회 갈 생각 안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그냥 적당히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야죠.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 정말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눈 감고 계시는 분 옆에 가서 서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뭐 이어마이크도 있겠다. 에? 혹시 나는 꼭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사전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안 갈게요. 알아서.
근데 그게 아닌데 또 눈 감고 계시면 제가 옆에 가서 설교하려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전 설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연세 땡땡 무슨 교회에 윤 땡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성가대에서 졸면 이렇게 세워서 따귀를 때리.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전도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 그 윤 땡땡 목사님한테 맞은 분들 다 잘 됐대. 다 잘 됐대. 막 빠따도 맞고 뺨도 맞고 막 그런 다 잘 됐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는 거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죽는 거니까. 영혼 살리려고 졸지 말라고 가서.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떼아기도 때리시는구나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까 찾으십니다. 예배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에 꼭 성공하십시오. 예배가 사실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어떤 지식이나 이론, 관념이 아니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던, 그냥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 믿음, 그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교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신앙이 냉랭해지고 시들해지고 결국은 딱딱해지고 그냥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면 다다, 하나님이면 다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